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9번째 흑암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개의 재앙이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월절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무엇인지 미리 가르쳐 주시는 정말 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귀한 역사의 장을 계속 살펴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무슨 명령을 따르라 그러냐면, 이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 예배로 이어지고 있음을, 예배를 통해서 완성되고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배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반적인 교제의 모습의 상징인 것이고 우리의 천국 생활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이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때, 혹은 이미 우리가 지난해 이 특강으로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예배에 대한 이 바로와 모세의 굉장한 큰 이런 시각적인 격차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시각적인 격차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바로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고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도 무엇을 경험해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21절 말씀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굉장히 심한 흑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흑암이 있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해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애굽이 섬기는 가장 큰 신 라에 대해서, 태양신에 대해서 그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제한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이 믿는 라는, 태양신은 헛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오, 하나님만이 참된 빛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과 기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23절을 보면 그동안의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합니다. 자, 빛이 있는 곳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할 수 있어요? 일어나서 생명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즉 깜깜한 흑암이란 것은 부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죽음과 같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볼 수 있는, 일어나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할 때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생명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일반적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지 않은 것으로는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통해서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이 땅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에게까지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가르쳐줍니다. 즉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길 원하시고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바로가 모세를 불러옵니다.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뒤에서 본문 다지기에서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박열일 목사님 강해진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오케이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거 좋아. 너희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은 거 가는 거 좋아. 근데 양과 소는 머물러 둬. 이거는 단순히 그들의 재산권만 제한하고 재산을 찾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도 있냐면 너희들 그냥 가서 너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해.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 하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와. 그 정도면 됐잖아.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데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잖아 라는 거예요. 즉 예배의 방법을 누가 정해주는 대로 하는 거냐면 내가 정해주는 대로 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모세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할 때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예배 내용 안에는 당신을 위한 기도도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이라도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셨고 이 일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의의 삶임을 안다면은 당신이라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것이면 우리가 어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예배를 너무 축소시켜서 보지 마세요.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적인 삶이에요. 즉 모세는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바치는 것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허투루 우리 임의대로 당신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이 놀라운 선언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분의 뜻대로 쓰는 것이에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겸비함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그 준비를 못하게 하는 것, 그 과정을 막는 것 또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나타내려 하시냐면 나를 섬기는 것, 나에게 제사하는 것, 나에게 예배하는 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정확하게 일치시키느냐. 구약의 제사는 정말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을 질러서 이런 더 어떤 세레모니적인 형상이 더 많은데 어떻게 그것과 지금 현재 예배를 일치시키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출애굽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피, 우리를 대신하여 이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나아가서 함께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예수님이 머리 대신 지체로서의 삶이 우리의 지금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 되는 이 모습의 예표적인 모습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기쁜 거예요. 예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던 거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나 좀 사족이지만 오늘 사족보다는 오늘 주제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풍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도리어 어떻게 해요? 이 예배를 너무 임의대로 만들어버려요. 임의대로 행해요. 그러나 기본 질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장소와 방법과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말을 전도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은혜의 내용을 우리가 오히려 죄의 제목을 늘리는 것으로 바꿔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겐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때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해요. 이것을 가르쳐준 게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여호와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그 모습,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셔야 돼요. 이것을 못 배운 상태에서 어떤 게 좋더라, 이게 좋더라, 찬양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더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더라, 말씀은 이런 말씀이 좋지 이런 거는 별로더라. 바로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 정도로 드리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드려. 내 마음에 맞게 너희들도 예배 드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면 됐지.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27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네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오히려 그의 완악함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상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악이 강성하여지면 회개하는 듯 하다가도 더 포악하고 더 어리석은 길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로 했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세요. 내가 봤으면 됐죠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완악함은 더 강해지고 그 죄악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9번째 흑암 재앙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합시다. 9번째 재앙의 내용은 무엇이었고, 흑암이었고, 기간은 3일 동안이었고, 22절이 나오죠. 그리고 범인은 바로 예굽에 제한되어 있고,
이스라엘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지 않기 위해 어떤 계략을 세우나요? 이제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는 것입니다. 재산권을 남겨둬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수도 있지만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거 이 정도면 됐잖아 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허락해주는 영역 내에서 내가 얘기하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고 와 이거예요. 근데 바로의 계략에 대한 모세의 지혜로운 대답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섬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대답인 것입니다. 왜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여기에서 무엇이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정면적으로 부딪혀서 강대강으로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끌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지혜로움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배워야 되는 지혜가 바로 이겁니다. 강대강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남잖아요. 사실 악밖에 남지 않습니다. 감정밖에 남지 않아요. 미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대답은 그를 변화시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바로의 완악함은 무엇을 선언하는 데까지, 바로 죽음을 선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선언하시고 죽음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침범하는 것 또한 우리가 십계명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엄청난 죄악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의 노예에 대해 해방을 놓고 모세와 바로 간에 펼쳐지는 대결은 1년 가까이 진행되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과정에서 한순간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 기간 동안 진행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점진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긴 시간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역사를 신 이유는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잘 보십시오, 회개한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역사의 주인이란 것과,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인간 역사와 자연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다. 유일한 통치자시다는 거예요. 즉 창조주요 통치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분에게 뜻에 어떻게 하게 한다? 순복하게 한다.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의 과정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걸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분명히 선언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죠 통치자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 안에 있으나 애굽인들은 흑암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우두머리로 숭배하는 신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러나 애굽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태양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동안이나 어둠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헛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센 땅에는 빛이 있게 했어요. 그들이 믿는 태양신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빛이시고 신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
것들, 참 빛이요 빛의 근원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영적 암흑, 전신적 암흑, 신체적 암흑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신령한 빛, 즉 주의 빛 아래 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바른 요구를 교만과 욕심 때문에 거절하거나 타협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누군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예배를 거절하게 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려고 그래요. 그들의 방법 안에서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 제안이에요. 이 제안.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아? 그게 더 지혜롭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더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쇼가 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오히려 징계를 자초할 뿐입니다.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할 때 허락하지 않고 거절하다가 재앙이 임하자 애국 경내에서 드리라고, 넘어가지 말라고, 가족들은 남겨두고 장정만 가라고, 가족을 동반하되 가축은 남겨두고 가라며 계속 타협하려고 했어요. 신약에 와서 오늘 성도들이 드릴 국적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이 예배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순서를 정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일을 한 일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 아래 사는 사람과 접촉할 때 빛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모세는 바로와 끊임없이 접촉을 갖게 되었어요. 멸시받는 히브리인들이 거만한 애굽왕을 만나게 됩니다. 과거의 야곱의 경우 비천한 목자가 지체 높은 군주의 면제에 선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창세기 47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하나님 없이 죄악의 영향 아래 사는 자들은 평소와 같이 업무적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족장으로서 왕에게 축복하고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즉 그가 정말 아주 지극히 애굽의 왕에 비해서는, 바로에 비해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한 가문의 족장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족장으로서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란 겁니다. 현재 모세는 바로가 요구할 때마다 마다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어요. 모든 성도들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자들로 도덕적 품성 신앙의 능력을 보여주어 그들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은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화평케 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흑암의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빛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냐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태양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 빛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이것을 조율하시는 분, 창조주,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예비자의 태도에서 바로와 모세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든 내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러나 모세는 우리가 예배드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과 장소와 순서와 자세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 순종의 첫 단계는 예배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배를 도구로 생각하는가 목적으로 생각하는가. 자, 십계명과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십계명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해서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인 것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걸 통해서 예배의 방법을,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하지 말라는 것을 예배의 내용을,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의 구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교제하는 것, 즉
우리가 십계명이 무엇이라고 예수께서 요약해 주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이 강령이라고 얘기했어요. 십계명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거룩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이 날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복을 이루세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만의 정말 놀라운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할 수 없는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정해놓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말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비난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만든 기준을 이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행규칙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했다는 것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을 통해서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즉 율법의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아요. 이 율법의 의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구나. 우리는 죄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 예배 제도를 주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걸 봤을 때 바로 유월절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 안에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이 의의 통로가 됨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의를 거룩함을 기뻐함을 우리가 전하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기뻐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죄 때문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다른 기준을 세워요. 누군가는 할 수 있고 누군가는 할 수 없는 기준을 세워요.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의의 기준을 이만큼 옮겨서 자기네들의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 스탠다드에 합격한 사람과 합격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예배가 누군가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되거나 누군가가 축복받는 도구로 전략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요. 유월절로 가지 않아요. 다른 기준으로 가요. 근데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됐을 때는 우리가 유월절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대하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대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계속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계획과 사랑의 역사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 이를 위해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배자로서의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로 초대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